대단원. 그러니까 모든 일의 마지막 결국을 마무리 지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단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전부 열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열장은 양이 작고요. 오늘 읽었던 8장, 9장, 10장 이게 대단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치고 온 유다 민족을 멸망 가운데 누려했던 하만은 자기 꾀에 무너지고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다인 멸절 음모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시고 모르드게를 지키셨는지 그 극적인 상황에 계속 긴장된 순간순간을 넘어서서 이제 승리를 쟁취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택이 처음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원수되었던 하만의 집이 에스더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이제 왕에게 비로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에게 주어졌던 권세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줌으로 인해서 하만이 왕 다음까지 올랐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총리의 자리에 결국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는 대역전이요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 많은 세월 속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게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며칠 상관 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되면 그때까지 큰 권세를 자랑했던 것도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 왕 앞에서 하만이 제 아무리 높아도 만인지상이니까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을 누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왕이 한마디로 아니다 라는 순간 그 권세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자도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 왕권 아래에 어떤 신하가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의 관계는 사실 인간에게 절대 왕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 인간에게 어떻게 부여될 수 있으며 절대 권력이 부여된 인간은 부패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은 썩고 많은 해를 끼치게 되어 있죠. 오직 한 분만이 절대성을 갖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열어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그 말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일치하면 영원함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분의 거슬리면 잠시 동안은 영구하고 잠시 동안은 견고해 보여도 그것은 구름 위에 쌓은 것이요 안개와 같을 뿐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한 날에 싹 거두시면 모든 존재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본래 보이는 것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없는 데서 비롯되어진 것들이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있음으로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보존하시는 은총에 붙들려 있으므로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지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공중것은 잡은 자로 이 시기에 지금도 바로 하고 가진 복음의 회방자요 교회 회방자요 선한 주의 나그네들을 어렵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아무리 권세를 자랑해도 없는 것과 같다. 하만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단 한순간에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끝난 것이잖아요. 하만의 대적이 이제 괴계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고 에스더의 기쁨과 모르드게의 기쁨이 다 이루어졌으니 모든 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과제는 이미 페르시아 전역에 거의 다 발송되었을 왕의 칙령입니다. 하만의 꾀에 의해서 결국 모든 유다 족속을 멸하도록 나간 조선은
지금도 계속 온 페르시아 지역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산궁인 수도에서부터 마지막 가장 먼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약 한 70일 정도 지난 기간이에요.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뒤에 계산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8장 9절에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 요때가 그 최초의 3장에 가서 칙령이 쓰여질 때 날짜와 비교해 보면 3장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가 소집되어 조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조서가 쓰여지는 것이 시완을 3월 20일이니까 70일 정도가 지난 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끝까지는 이 어둠의 사망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 퍼지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의 멸절의 죽음의 사자가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걸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의 자락을 거둬버려야 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제였어요. 이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에스더가 이제 3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왕 앞에 다시 엎드려서 말하기를, 왕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이 울며 구하니 속에 에스더의 간절한 청원이요, 애원이 있는 것이. 이 간절한 애원 속에서 눈물로 왕의 구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7장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벌여서 왕의 애간장 타는, 야, 자체 왕후여, 당신 소원이 뭐요? 라고 물었던 말을 듣고 결국 하만을 치는 데까지 되어져 왔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되어졌으니 이제쯤에서 자기 민족을 생명을 구하는 일과 관련된 일은 울며 구할 일이 아니요, 그 흐름 안에서 왕이시여 하나 더 청이 있사오니 그냥 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완전히 새로운 강구를 하듯이 다시 엎드립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훨씬 더 절박해야 될까? 그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의 생명은 귀할지 모르고 에스더의 생명에 애착할지 모르지만 유다 민족 전체까지 구하는 일은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멸하라고 조서가 나간 일을 돌이켜야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에스더와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전 제국을 통치해가는 왕적 권세와 위엄과 질서, 정치가 작용되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부분 앞에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살려주었전정 유다 민족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 그를 살려주는 일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관건이요, 장애가 되는 겁니다. 아하수의 왕이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아하수의 왕에게 호소하여 하만을 쳐냈지만 아하수의 왕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의를 행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하수의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자신이 행동하는 건 2가지. 하나는 이익과 하나는 감정. 자기 충동과 원하는 바에 대한 감정과 하나는 그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고 득이 되니까 움직이는 대개의 2가지 모티브 갖고 움직여지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왕 또한 그러할진데 비록 지금 에스더가 그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모르드게를 구하내는 일을 해야했지만, 그러나 유다 민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관건이죠. 적어도 한 가지 방법, 왕에게 당신이 칙령을 내보내서 그 일을 이렇게 되었으니 내 민족을 다 죽게 했으니 이제 당신이 하만의 악을 알았으니 당신이 한 짓은 당신이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하는 논리적 접근이요, 따지는 식이요, 추궁의 방법은 절대로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아는 것이죠. 에스더는 울며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처럼 아하수를 통해서 하나님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구해낼 때까지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도
주의 백성을 이끄실 하나님의 전능과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실 자가 바로 그자인데, 그 아술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앞에 울며 구합니다. 왕후의 자격으로서, 지위로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요, 왕의 권세 아래 처분을 기다리는 낮고 낮은 종의 자세로 애원을 한 것입니다. 이 애원하는 겸비의 낮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이끄시고 간 지혜였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논리로 따지고 이치를 따져 당당함을 주장하고 그래서 변증하여 이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금 아하솔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는가? 악한 꾀, 하만의 악한 꾀에 따라 명령한 조서를 그 또한 악하니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애걸 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울며 엎드려서 3절에 울며 엎드려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단을 해하려 악한 꾀를 제거하여 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만이 유단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 악한 꾀에 대한 책임이 하만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호소하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겸손하게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그 눈물 어린 마음과 음성으로 5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두 번째,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세 번째,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네 번째, 나를 좋게 보실진대. 네 번의 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해 나가면서 오직 왕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걸 밝히 들여다보며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그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조서를 내리시사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소설을 처리하소서. 꾀하고 쓴 소설을 처리하소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이 악한 꾀의 책임이 저 악한 하만에게 있습니다. 왕에게는 일절 조서를 내린 책임을 조금이라도 전가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당신이 아니니까 당신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요, 결제했지요,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단 한순간도 한 틈도 없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만이 악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내리신 그 조서는 왕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나이까.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왕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나이까. 저 악한 하만이 왕께서 그를 신뢰하니 왕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악한 뜻으로 이와 같은 악한 꾀를 낸 것이니 왕의 명예에 누를 경한 것이요, 왕의 제국 통치에 악을 행한 것이요, 오직 이 일을 해결할 자는 왕밖에 없습니다. 이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 왕의 존엄과 위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책임이 하만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도 그 전체 내용 속에는 오직 왕의 긍휼을 구하는 낮고 낮은 연약한 한 종의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가 겸손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더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부족한 여자였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여자였으면 이와 같은 일을 어찌 되었을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에 대한 짙은 호소를 얘기합니다. 내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볼 것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이 두 번의 거듭된 얘기, 내 민족의 화당함과 내 친족의 멸망, 더 같은 말인데 두 번을 단어를 살짝 바꿔서 계속합니다. 이 참아볼 것인가,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절박한 표현이냐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애를 끄라는 어미의 마음 같은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그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에스더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더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려진 이상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절대 명령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려진 명령을 취소하라 하는 것 그 자체가 대역죄예요. 법도를 어기는 것이요, 왕의 불법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저기 죄라. 그러니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강구는 아주 절박한 것이, 이 마지막 강구가 과연 왕께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그 일을 왕에게 어떻게 하든 그 길을 열어내도록 호소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죠. 왕이 본래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 왕이 이건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눈물을 알고 그대의 가슴 아픈 건 내가 알겠지만 그대도 잘 알다시피 내 왕이 조서가 한번 내린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이 나라의 국법이요, 또한 그대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 조서의 내용은 본래 내 뜻이 아니었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왕에게는 이중적 측면에서의 난처함이에요. 첫째 하나는 취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해서 결국 왕후의 애절한 읍소에 아무것도 못해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었다, 조서 내용은 나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적 위엄과 통치에 대한 치명적인 해예요. 아무리 자기가 모른다 할지라도 인장을 빼내 하만에 준 이상, 하만이 어떻게 썼고 쓰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날인된 이상 그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아와야 할 왕적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아마도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하만이 잘 알죠. 하만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에스더에게 매달렸다가 결국 내 앞에서 왕후마저도 저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함으로 진노의 핏발이 쏟아서 결국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만의 죽음은 본래 죽는 데까지 안 갈 수도 있었으나 그 상황에 그 다른 전개는 결국 아하수엘 왕의 성정에 통해져서 결국 하만이 죽게 되어졌는데, 하만은 그 죽음의 현장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마지막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겠죠. 발악이 있을 거예요. 돌이킬 수 못해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상 더 이상 구걸은 안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이상 에스더에게 외쳐봐 소용없는 건 아닌 이상 마지막 발악이 있겠죠. 마귀적 발악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죽는다. 왕의 칙령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왕의 명령이 취소될 수 없을 것인즉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혜의 가능성, 그거에 대한 꾀를 내기도 이전에 하만은 그 죽음에 내달리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잔인한 미소와 저주를 담고 자기는 죽으나 최후의 승자는 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되게 악한 자들의 마지막 최후가 그러합니다. 악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악으로 인해서 벌려는 모든 꾀가 끝내는 그 장치가 성공을 이루어 자기 뜻을 이룰 것이라는 자기 기만과 확신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 겁니다. 마귀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아요. 부활도 알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된 자라들도 한 영혼도 빼앗아 그가 마지막에 승리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기의 희망적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공을 해올 것입니다. 이길까요? 못 이기죠. 성공할까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영혼,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 나가십니다. 성도의 견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조소에 이미 사망의 심판이 온 유대인에게 내려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방법은 있었던 것이. 그것이 7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왕후 에스더요. 유다인 모르드에게 말했대. 하만이 유다인에게 이 살해하려 함으로 유다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이미 매달렸자는가? 내가 그의 재산도 에스더에게 주었자는가? 그러니 뭘 더 바라나? 여기서 멈추게.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가슴 졸이는 순간이죠.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냐 하니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미 하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를 뜻한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뜻한다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으니 하만이 꽤 악한 꾀를 할지라도 그가 내버린 나의 조서는 내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그걸 취소할 수는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명예대로 너희도 또한 조서를 마음대로 쓰라. 이것밖에 해줄 다른 일이 없다. 이것이 아마도 뜻이 되어지겠죠? 아니면 이 왕의 조서가 만일 너희들은 내 명의대로 조서를 써라. 너희가 내 명의 가지고 너희가 뜻대로 조서를 쓰면 그 쓴 조서는 아무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대로 써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둘 다에게. 왜냐하면 조서가 어느 조선 해당되고 어느 조선 해당 안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하만의 조서도 취소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또 다른 조서를 쓰도록 하는 것 외에는 이미 나간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너희 뜻대로 써서 너희 지혜를 다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라. 권세는 내가 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은 결국 이것을 헤아릴 최선의 지혜를 스스로 살아야 할 자에게 모든 기회를 준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이 허락을 받고 윤언을 받고 드디어 그들이 이 지혜를 풀어갑니다. 자, 그 지혜가 어떻게 풀어지나요?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견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건 조서를 쓰는 모든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내용을 봅니다.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국에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를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려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전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솔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이것이 무슨 대처안이 될까요? 모르드게의 이 조서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자, 12절에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이게 어느 날입니까? 3장 12절. 3장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하만이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13절, 3장 13절. 이에 그 절 역적에 맡겨 왕이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유다인을 전부 죽여라. 제사를 탈취하라. 이게 앞에 나간 조서인데, 두 번째 모르드게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다. 뭐라고 하게 됐어요? 12절에? 11절에? 유다인을 치려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을 도리어 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결국 무엇을 얘기한 것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모르드게였다면 12일 날 치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서 12일 날 치고 13일에는 조서가 행하였더니 조서를 행할 자들이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개월이면 가니까 지금 70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보내도 역시 3달 지났다 치더라도 또 3달이 가도 6개월이고, 그럼 12월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적어도 5개월 이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치라, 이렇게 조서를 왜 쓰지 않았을까? 나는 나중에 모르드게를 만나면 물어볼 거야. 왜 안 썼는지. 그런데 그 당일날 지정을 합니다. 당일날 지정을 한 내용은 뭐냐면 방어권이에요. 유다인은 처음에 조서에는 저항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에서 왕명으로 치는 자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하면 곧 뭡니까? 왕권에는 저항이에요. 죽음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날에 저항권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방어하여 얼마나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방어권이라면 피차 죽고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이 소리로 저를 죽이라 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누가 죽고 누가 당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게 충분한 보호가 될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도울까? 그거예요. 모르드게로 쓴 조서가 쫙 나갈 때 뒤에 있는 관원들이 하나씩 봤습니다. 아니, 왕명이요. 아니, 같은 날에 이게 어찌 된 건가? 사태를 짐작하고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살아있는 권력으로 떠 있어요. 하만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떤 모르드게의 위엄과 통치의 권세의 흐름에 저항할 지방 관리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날 너희가 우리를 치려가는 바로 그날이 너희가 심판받는 날이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져서 이 대적을 갚게 하는 날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죽은 하만이 쓴 조서에 근거하여 그들을 대적으로 나타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배후의 힘의 위력의 역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쳐 죽이려고 만들었던 형틀에 하만이 달려 죽듯 그들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한 그날에 자기들이 죽는다. 그것이 이 속에 담겨있는 방어와 그 담겨있는 의미의 뜻입니다. 누구라도 모르드게가 쓴 이 조서에 대해도 불구하고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었다가는 그날에 오히려 반격을 받아 자신이 도륙당하고 자기 처자가 죽고 재산을 다 탈취당할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요. 모두가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온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마귀의 멸절의 날이에요. 주께서는 그 날에 정한 때에 절정기 올 겁니다. 보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의 세력은 극악에 이를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겠죠. 점점점 발악하겠죠. 주님의 오시는 재림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권력이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마귀의 나라니까 그때까지 세력이 강해지겠죠. 더욱 강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 그 날이 바로 마귀의 승리의 날이 마귀의 죽음의 날이라. 결국 15절 이하부터 가까운 수산성은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다 알게 되어지니 역전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 밑에 빛을 주시고 아말렉 족속에게는 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영광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수치와 멸망과 즐거움 대신에 울부짖음과 기쁨 대신에 아픔과 눈물, 고통과 존귀함과 비천함이 그들에게 있게 된지라. 결국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긍휼의 영광을 입어 우리 존귀함을 입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속에서 영원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갑읍에서, 즉 검은 안개가 쫙 펴져갔는데 그 뒤따라서 뭡니까? 밝은 빛이 쫙 밀고 나가면서 그 안개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밀면서 밀어내지자 어둠의 구름이 거쳐지는 그 지방마다 점점 파송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방마다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또 물려가니까 즐기고 기뻐하며 하루 갈 때마다 점점 유다인의 잔치 소리가 곳곳 끝까지 퍼져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 결박되어 있는 마귀의 권세가 어쩔지 못하는 복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곳곳에 이 복음의 전파는 아마도 멸망의 일을 심판에 있는 듯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거서지고 생명의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파국과도 같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으로 인해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교회를 두려워해서, 신자를 두려워하여, 신자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신자가 되는 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온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떡하지 못하는 교회. 어느 시대는 교회가 세력이 약해져 보이고, 어느 시대는 교회가 외적으로 강해져 보이지만, 보이는 교회의 크고 많음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에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권세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는 교회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보이는 교회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궁극적 승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재물을 쌓는 것 외에는 인생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사는데 누가 취하냐, 누가 갔냐 그 말이에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39편은 나그네 교회 4월 5일 날 예배 때 썼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못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자랑은 인생의 목적이 못 됩니다. 그 같은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며 그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재미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는데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해학적인 너무 쉬운 얘기.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니 우리의 바이든과 그의 불의 없음이 널리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더의 지혜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심,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르드에게 지혜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주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해 가신 주님의 모든 섭리를 한마디도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한마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과 일하심은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거나 누가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고 묻거나 이렇게 말할 때, 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에스더를 읽으면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마음에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함께